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매 본인나가 그를 교훈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리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엘리엘 찬양팀 너무 좋았습니다. 멘토 너무 장로님 잘하시니 설교를 제가 내려가도 되겠더라고요. 너무 잘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임건우 집사님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의 특성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산의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에 우사와 아효가 그렇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제사장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수레에 소가 이끌게 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때에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를 잡다가 우사는 찢어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는 이 법궤가 다시 다른 집,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3개월 있었는데 그런데 그와 그 모든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무려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법궤를 모시고 집에 가서 뭔가를 했더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오다가 그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3개월밖에 있었지 않았지만 큰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운데 있었고 그는 또 자손들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제일 낮은 직급이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자손들이 그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성전에 딱 붙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벳에돔의 집에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의 배경은 어두운 사사시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로 시작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끝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복순을 그리는 것을 보아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복순이 깔려져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며 그들이 왕이 되어주셨던 그 신정 정치가 끝나고 왕정 정치를 열어가시며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다음은 룻기서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한 왕을 세우기 위한 그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영웅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이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워 일을 계획하기로 하신 거죠. 주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사무엘스가 시작하자마자 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더후의 정손이요 숲의 hen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둘째 아들 그앗 자손입니다. 그앗은 모세의 조부예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들이 사는 곳에 흩어져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한 레위인의 애첩 사건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내전 상태에 빠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인이면서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어쩌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두었더라고요. 열매가 있어야 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 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버닌나의 관계로만 나타내고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히브리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 서러운데 하나님께 벌까지 받아서 이렇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괴롭고 힘든 그 시간을 한나가 보내고 있는데요. 자식을 주실 때에는 인간이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가나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봉깃을 그의 아내 버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엘가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실로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그는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여 갑절의 봉깃을 받으면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한나를 보니 아직 미흡해요.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 엘간나가 한나에게는 봉깃을 갑절로 주고 버니나에게는 갑절로 주지 않자 버니나는 시기와 질투에 눈이 정말 격분합니다. 왜 아이도 없는 저 여자에게 갑절로 주냐? 내쫓지는 않고 이렇게 막 이야기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까지. 버니나는 이 아이는 있지만 이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덜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격분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격분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버니나는 없습니까? 질병이라는 버니나. 우리 선생님, 우리 권사님 웃었어요. 분명히 버니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질병이라는 버니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재정이라는 버니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가시와 같은 그 버니나 좀 그렇죠? 그 버니나가 있어서 콕콕 찔러요. 너무 아파요. 그죠? 성도님들은 안 아팠어요. 그런데요, 버니나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저를 콕콕 찌르는 이 버니나 때문에 정말 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버니나가 콕콕 찌르니 이 버니나만 싹 빼면 만사가 오케이인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버니나가 찌르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네, 죽기 하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새벽 재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버니나 없애달라고는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버니나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저 버니나를 하나님 좀 마음을 만져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나를 찌르던 그 버니나가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드러내 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버니나를 하나님이 드러내 버린 거예요. 제가 요 말을 아동부에서만 쓰는데 죄송합니다. 네, 버니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있던 그 번뇌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재정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번뇌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모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번뇌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번뇌를 주셨어요. 한나 바꾸기 위해서.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바꾸시고 또 한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 한나가 바뀌자 이 번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는 위로를 합니다. 남편이니까. 그런데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당신 왜 우노? 지금 나는 애 때문에 가는데, 그죠? 사랑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 좋지만 나는 지금 애 때문에. 근데 이 남편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차라리 위로하지 말고 고개나 끄덕끄덕 해주면 될 건데 그 어줍잖은 그 위로 때문에 더 열받아가지고, 그죠? 속상하잖아. 그런 분 있지요? 예, 저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죠? 시원하게 위로가 안 됩니다. 잠시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우리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바로 우리는 모두 이게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우리 완전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위로해 줄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우리는 더 평안해지실 것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요. 제가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한나는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남편의 말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니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가 그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저에게도 본인 나에게 주신 나도 좀 주이소 막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으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말씀 없어 깜깜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로 내놓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 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근데 그 응답 안 해주신 것이 먼 날 가서 보니까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은혜였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더라면 반드시 그것이 먼 훗날에 가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거예요.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죽한 기도를 한나가 올려드려서 이렇게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12절에서 14절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를 하였더니 힘이 다 빠져서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너무 힘이 빠져서. 그런 적 있지요, 그죠? 그런 한나를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해요. 술에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앉아 있었다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영적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영적 의미로 본다면 그는 영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아이가 없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일어나지만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영적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도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란 저주를 초래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은 현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멸망의 길을, 넓은 길을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던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며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입술만 보고 술에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하지만 한나는 나는 아니다. 나 술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심정을 통한 것은 자,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영적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비록 영적 분별력을 잃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엘리 제사장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듯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끊으라고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술이를 끊으라고?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지. 술 끊으라고?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저는 어쩌면 아직도 네, 저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맞죠? 한나 대단해요, 진짜. 근데 한나는요, 끝까지 무시하지 않고 정말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 비록 그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답하듯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통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척 하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나는 정말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와갑니다, 성도님들.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말을 듣고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며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한나는 술이나 끊으라는 이 영적 흐려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서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말씀의 사람으로 서임받도록 서원을 지킵니다.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한 것은 어쩌면 따지고 보면 그 가시와 같은 버니나, 맞죠? 네, 버니나가 이렇게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버니나가 있는 이유가 한나가 한나 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한 가정만 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이 끊어졌던 깜깜한 세상에 단으로부터 보에세바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군인이자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예, 크롬웰 집안은 신앙이 되게 깊었다고 합니다. 그 크롬웰이 아기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크롬웰이 이제 유모가 장관 아기를 이렇게 눕혀놓고 크롬웰 놔두고 장관 자리를 비운 그때에 그 동네에는 원숭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살았대요. 그런데 원숭이가 그 아기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크롬웰을 데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죠? 막 원숭이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내려오라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원숭이가 그 말 듣고 와서 아기 죽였어요, 그죠? 그런데 크롬웰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더니 모두 조용히 하라고 하고는 기도하자, 원숭이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어느새 이 크롬웰을 그 있던 장소에 딱 갖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소리가 좀 작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도 하나님이 스톱해버리면 우리는 지금 스톱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숭이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감동을 시키고 마음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설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끝까지 우리 다시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나는 적수 버니나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발판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 사무엘이라는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때로는 버니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